네, 안녕하세요. 학철이네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철이네. 오늘은 5월 12일이죠. 5월 12일.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고 지금은 밖에 날씨가 여기도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오늘도 비가 내리는 후에는 또 쾌청한 날씨가 될 거라고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월간 새벽기도 책자 읽어드리고 잠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기에 앞서서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심령에 들어와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고 이 시간 함께 해 주실 것을 의지하며 믿사오며 또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하나님의 기대주로 살라라는 주제로 읽어드렸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읽어드릴게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5월 12일 하나님의 기대주로 살라 두 번째 단락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젖는 가장 큰 이유는 불신 때문이다. 하나님이 늘 성도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것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로 현실이 될 때가 많다. 암을 걱정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암에 걸린다. 두려움은 병의 면역성을 약화시키지만 믿음은 병의 면역성을 강화시킨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시편 121편에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말세의 징조가 뚜렷해지고 전쟁이 곧 닥칠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은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최종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번째, 좀 더 사랑하라.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은 좀 더 사랑하라는 도전이다. 사랑을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말라. 바쁘다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빠가 같이 놀아달라는 자녀에게 귀찮다는 듯이 아빠 바빠라고 하는 말은 아빠 나빠라고 하는 말과 거의 동의어다. 그 자녀가 자라 나중에 아빠가 대화를 요청하면 아빠 저 바빠요 라고 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힘써 시간을 내는 것이 사랑이다. 바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주의를 못 지킬 정도로 바쁜 것은 나쁜 것이다. 가족이나 교우와 함께하는 시간을 내는 것 때문에 비전 성취가 젖어지면 그것도 감수하라. 사랑과 행복은 땀과 시간을 투자할 때 얻는다.
지금보다 좀 더 사랑하라. 교회 사랑과 봉사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라.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된다. 왜 하나님이 한 가족과 교우가 되게 하셨는가? 서로 부족함을 보충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라는 뜻이다. 사랑을 오해하지 말라. 사랑은 주는 것이다. 왜 리더가 먼저 나를 사랑하지 않지?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더 사랑받으려고 하면 불행해지고 더 사랑하려고 하면 행복해진다. 일전에 한 젊은 아빠가 어린아이와 함께 목욕탕에 갔다. 그 아이는 목욕탕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했다. 그때 주변 어른들은 장난치는 아이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오히려 사랑스러운 눈길로 쳐다보았고 하나같이 젊은 아빠에게 아이가 밝게 놀아서 좋다고 덕담을 했다. 아이가 귀한 시대이기에 더 잘 키워 달라는 의미로 그런 덕담을 했을 것이다. 그 장면을 보면 희소성의 가치와 긍정적인 태도의 가치를 느꼈다. 많은 아이들이 목욕탕에서 시끄럽게 장난치고 논다면 그런 덕담은 없었을 것이다. 요새 교회의 아이들이 줄어들기에 예전보다 더 교인들의 전폭적인 사랑과 기도와 축복을 받으며 자란다. 교회에 또래 아이가 많으면 재미도 얻으면서도 종종 상처도 얻지만 또래 아이가 없으면 희소성 때문에 교회 어른들의 사랑과 기도를 넘치게 받는 또 다른 복이 있다. 아이가 교회에서 말씀의 향취에 젖어 점차 사랑스러워 가고 교회 어르신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면 인물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말세라고 느끼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더욱더 사랑하라. 세 번째, 끝까지 견디라. 본문 13절을 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해서 결과가 나쁜 경우는 없다.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문제를 들이밀고 영혼을 흔든다. 그때 흔들리지 말라.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맞서 싸우라. 잠시 후퇴할 때도 더 나은 전진을 생각하며 후퇴하라. 예전에 복싱 선수 무하마드 알리에게 한 기자가 물었다. 시합 전에 두렵지 않나요? 알리가 말했다. 두렵습니다. 시합 전날에는 잠도 잘 오지 않고 떨립니다. 그러나 좁은 링에서 어디로 피합니까? 지더라도 맞서 싸워야지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울면서라도 하고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울면서라도 가라. 두려워서 피하면 두려움은 끝까지 나를 따라와 괴롭히지만 두려움에 담대히 맞서면 그 두려움이 오히려 도망치고 결국 내가 승리한다. 어려움을 피해 달아나면 복된 삶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 말세의 특징은 사람들이 너무 서두르고 참지 못하는 것이기에 말세가 될수록 핵심적인 성공 비결은 인내와 기다림이다. 하나님의 일은 때가 차야 이루어진다. 그때까지 힘써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 농부가 열매를 수확하려면 기다리는 길밖에 없다.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답답해도 기다리고 포기하고 싶어도 기다리라. 링컨은 어려울 때마다 나는 기다릴 겁니다. 라는 말을 자주 했다. 간절한 기도가 더디 응답되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반드시 좋은 응답의 날이 온다. 인간관계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먼저 절교 선언을 하지 말라. 힘들고 어려워도 리더가 나를 내치지 않는 한
나는 리더를 붙들고 반대로 팔로워가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나는 팔로워를 버리지 말라. 잠시 전략적으로 누군가를 멀리 할 때도 그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멀어질 때도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어도 먼저 절교 선언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복 주신다. 네 번째, 준비하며 살라. 옛날에 성수대교 붕괴 후 어떤 사람은 한동안 차에 망치를 놓아두고 차가 다리를 건널 때마다 안전띠를 풀고 다녔다. 다리가 무너지면 망치로 창문을 깨고